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왜 여전히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내릴 수 있는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적인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혼적인 영역,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혼이라는 게 뭔지, 혼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 육.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 성경은 인간을 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몸이 바로 육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혼은 무엇인가? 혼은 인간의 내면, 곧 마음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또는 감정, 의지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혼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개나 원숭이 같은 고등동물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적인 영역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계를 인식하면서 그 세상과 소통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감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때 실수하고 그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여지는 세계,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혼의 영역에 집중해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되는 삶, 영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영이란 무엇인가? 그럼 여기 또 하나 숙제가 생기죠. 영은 도대체 뭐지? 여러분, 영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이 하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기능이에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 인간에게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 영이 영적인 기능을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신앙 안에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흔히 이 무속 종교에서 무당이 신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영적 존재인 천사나 어떤 사탄과 달리 인간의 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은 마치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그릇과 같아서 다른 영적 존재를 인간의 영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태초의 인간, 완전한 인간의 상태는 이 인간의 영적인 영역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인간의 지정의, 여기에 있는 이 혼적인 영역, 그리고 인간의 육의 영역, 이 모든 영역들이 인간의 영의 영역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선이 되고 그 아래 혼과 육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중심이 되었던 인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태초의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이 영혼 육의 질서가 뒤섞여 버린 것이죠. 인간의 영적인 영역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인간의 혼과 육만 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의 본성, 이런 것들로만 세상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우리의 죽어버렸던 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처음 거듭나게 된 우리의 영은 마치 어린 아이와 비슷한 상태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영이 미성숙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영역,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지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상태. 내 자아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엔 어디 가서 뭘 할 생각하지 마. 전도할 생각하지 마. 뭔가 많은 일을 벌일 생각을 하지 마. 너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성령 충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결단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 묻지 않으면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정말 필수적인데, 그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영적 전쟁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영적 전쟁이란 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계는 두 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육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점이에요. 무엇이 본질인가? 보이는 세계가 먼저이고 보이는 세계가 본질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인가? 무엇이 본질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라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가 열매도 열리지 않고 잎사귀도 바싹 말라가고 뭔가 가지도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이 나무에 뭐가 문제일까? 봤더니 이 나무의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무에 있어서 이 보여지는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디에 있었나?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인 뿌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보이는 세계가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이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듯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전쟁이란 뜻이에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왜 싸움을 거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싸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목적, 그 목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싸웁니까? 질서를 엎으려고, 뒤엎으려고. 우리 형제님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반에서 애들이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네가 짱이야? 내가 짱 될 거야. 짱이란 단어 안 썼어야 되는데. 네가 싸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라는 거, 이게 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가 이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성과 악의 싸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다, 이것을 이 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혹시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 가지고 계시면 성구 다 넣어놨거든요. 함께 보시면은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모든 일들을 방해 공작을 펼치는 이 사단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한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다음 절이 14절부터 1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입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방어용 장비 5가지, 공격용 장비 1가지, 합해서 총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그 각각의 장비의 목록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전신갑주라는 시리즈 설교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의 필수 아이템인 이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는데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매듭짓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동일한 선상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 이어서 곧바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뭔가? 전신갑주를 장착한 우리가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장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장비를 내가 장착하고 있더라도, 내가 검을 들고 있더라도 이 검을 들 수 있는 근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영적인 장비들로 무장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싸움 그 자체에 강한 능력을 부여해 주는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6가지 전신갑주에 의해서 곧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도를 7번째 전신갑주라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기도가 7번째 전신갑주라 생각하진 않고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가지 전신갑주의 목록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 기도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 결이 다른 게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 로마의 병사, 그 병사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전쟁터의 모습.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쟁은 로마 병사 한 명이 다른 적군 한 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싸움은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전쟁은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또 다른 많은 적들과 싸우는 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군대에는 반드시 그 병사들을 이끄는 사령관, 곧 리더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병사들은 그 리더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한마디로 병사가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리더가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뭔가, 바로 이 리더와의 소통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하나의 소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총을 들고 싸우는 전투병으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투에 나간 군인 중에는 반드시 통신병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전본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본부 또는 리더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받아서 아군에게 전달을 해주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현재 우리 군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모든 상황들을 상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통신병이라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현장에서 통신병이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전기입니다. 이 무전기의 역할은 뭔가, 군대의 사령관과 작전본부로부터 전략과 전술을 지시받는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할 때인지 수비를 해야 할 때인지, 지금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하는지 서쪽으로 가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무전기예요. 전쟁터에서 각기 흩어져 싸우고 있는 듯한 이 병사들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통신병이 들고 있는 바로 이 무전기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생명줄이자 소통의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든지 단 한순간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네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 하나님의 지시받고 움직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움직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돼.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기도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들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최소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었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겨야 할 타이밍에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때로는 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속부터 기도하는 자리에서 깊은 감동으로 내면의 소리가 들려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예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지원군을 요청하고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면 내 영이 마치 갓난아기처럼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랍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구나. 내가 약해져 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격이든 방어든 전쟁터에 나간 통신병이 내가 들고 있는 무전기의 기능을 알고 있지만 이 무전기를 계속해서 꺼놓고 있다면 여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시를 받을 수도 없고 지원군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전쟁터에 내버려진 존재인 것만 같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럼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통신병이 들고 있는 무전기를 내가 원할 때 켜고 원할 때 끄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할 때 켜고 원할 때 끊으면 이 무전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무전기와 같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무전기를, 내가 들고 있는 그 기도의 무전기를 내가 원할 때 켰다가 원할 때 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기도에 대하여 말할 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꺼지 마라. 너희들이 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무전기를 켜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청년들 많죠. 20대, 30대 청년의 시기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큰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굵직한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혼적인 영역 안에서 내 생각, 내 이성,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 인생은 혼적인 영역에 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도하세요. 제가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청소년기, 청년기 중반까지 제 인생의 방황의 시간이 있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신학교 들어가고 사역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만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일찍 무릎 꿇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더 일찍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깊고 의미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주님 빨리 알고 내가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일찍 무릎 꿇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학교 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기도하고. 남들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선생님들,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친구들 하는 어느 대학 갔더라, 어떤 과가 괜찮더라 하는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직장 들어간 취업하는 분들도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배우자 결정할 때도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좋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으면 된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다 말씀하셨으면 안 믿는 배우자라도 그 사람을 내가 헌신적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해도 돼.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니까. 내 신앙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배우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는 배우자 만나서 내가 신앙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계시면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응답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이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골방에 나와서는 어떻게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저의 기도 시간에 80% 이상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이 좋거든. 하나님 만난다는 마음의 결단이 다르거든. 내가 기도에만 오로지 누구에게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거의 기도의 삶의 80%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집중 안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지하성전 기도 잘 됩니다. 어쩌면 기도하러 나면 저랑 시간 겹치면 저랑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줄게. 그럼 보이면, 기도 소리 들리면. 저 청년 정말 귀한 청년이다. 내가 기도해 줘야 돼. 중보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 줄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게 찬양과 높임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뭐 에너지, 힘,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의 끈을 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간구하는 것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내가 글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들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제가 집에 가끔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반겨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먹을 것들 막 사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 오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뭔가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제가 들고 온 뭔가를 더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접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적이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면은 하나님이 좀 서운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원할 때, 아이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더 사랑하고 원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 정말 친해졌을 때,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을, 그런 감정들을 다 교류하고 서로 대화하게 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고 내 삶의 문제와 아픔들은 하나님 앞에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더 쉽게 꺼리낌 없이 꺼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 때문에. 사무엘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다가 괴로운 마음 부여잡고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야, 너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술주정꾼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자기의 처지와 마음을 항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한나가 밤이 새도록 했던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기도. 그것을 다른 번역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 한나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답답함, 분노와 같은 감정들,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것, 그것은 포도주도 아니고 독주도 아닙니다. 내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의미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그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면 그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 찢겨져 버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누구 사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 의지해서 전화기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 쏟아놓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울고 있는 인생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살펴주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령의 도움으로 혹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란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면서 한나가 머리를 써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뭔가 전략적으로 기도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잘 보면 봉사 헌신 잘할 거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도 잘 드릴 테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할 거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뭔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닐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장면은 한나가 하나님과 거래를 한 장면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된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는 깊은 기도를 드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분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까지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겁니다. 한나는 처음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 아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게 만드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한나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아픔을 주시고 그 아픔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게끔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일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 치열하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기도가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뭡니까? 우리 아픔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때때로 내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지 이걸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도우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주저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로마를 향해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날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담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 인생에 고난의 길은 피하고 좋은 길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 걸어가게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가운데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2분만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식한 임하여 주셔서 기도의 갈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갈망,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